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참 귀한 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존귀하신 분인 줄 몰라 뵈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화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동참을 한다, 함께 쓰임을 받는다, 이게 축복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는 우리 보고 세계 복음화 해라는 줄 알고 자꾸 힘들잖아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도 못해요. 첫째, 한계, 나도 복음화 못하고, 둘째, 우리 남편 아내도 복음화 못하고, 세 번째, 자식도 못하잖아요. 그 세계도 못하는데 뭔 세계 복음화를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데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내같이 부족한 사람을. 그냥 함께 걸어갔는데 사람들은 내가 했는 줄 안다니까. 그게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데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따라가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세계 복음화에 시대마다 큰 흐름이 있다. 이 흐름. 요거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번 주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잡아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제거해라. 아브라함의 불신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전체 메시지 흐름입니다. 이게 뭐냐? 왜 이 메시지를 했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난 거라니까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단을 쌓고 예배를, 개인 예배를 드리고 가족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만하면은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이 부분적인 응답은 잠깐 오는데 큰 틀에서는 자꾸 어려움이 온다. 기근이 들이닥쳐가지고 기근이 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기근이 와서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가져온 꽃감 있잖아요. 돈꽃감 싹 다 날려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근이 왔습니까? 어떤 흉년이 왔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뭐 한다고 하다 사기 걸리고 뭐 걸리고 그 흉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다 날려버려 버리고. 그 다음에 조카 롯하고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자꾸 큰 틀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서 그래 하느냐? 여러분 불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쓰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건 징계가 아니고요. 얼핏 보면 징계인데 넓게 볼 적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태, 이거.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바꾸라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갈 때 오래 떠나라 말이고 말이고요. 진짜 떠나라. 외적으로만 떠날까 이거 내적으로 믿음의 상태에 떠나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내적으로 바꿔요.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은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성령 인도라고 한다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3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늘의 기도 수첩했다 말았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왜 그거 해라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의 기도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기도를 찾아내라. 그러면은 나의 기도를 했다 말았다 몇 시간을 기도했냐 말았냐가 아니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 사건, 관계, 일에 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가 뭐냐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니까. 그런데도 그는 기도하면 죽는다니까. 그걸 안다니까.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기도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 죽는 상황이지만 나를 죽이느냐 살리냐는 왕의 손에 중상모략하는 그 사람 힘 가진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임마누엘, 믿음의 상태,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계속 표 안 나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딱 보면요, 요셉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로 답을 내버리고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로 답 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델들을 잘 보고요. 핑계대면 안 돼. 두 번째는요, 이 나의 기도를 딱 찾아내면요, 뭐가 딱 보이느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여요. 모든 답을 딱 찾아낼 때 말씀으로 답을 딱 줘버린다니까 벌써. 그 요셉이 말씀으로 답을 얻어버리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딱 얻어버렸습니다. 말씀으로 답을 딱 얻어버리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나의 기도와 연결되어서 답이 나오고 모든 말씀이 딱 보이니까 뭡니까? 말씀과 연결되어서 뭐가 보이느냐? 모든 길이 보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답답합니다. 내가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형들에게 팔렸는데 어떻게 하지? 노예로 왔는데 어떻게 하지? 억울하게 종이 됐는데 나는 왜 이런 일만 자꾸 반복되느냐? 그러다가 어쩌다가 왕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다 죽는 거 아닌가? 기회가 와도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요, 나의 기도가 돼가지고요, 모든 것에 답을 딱 찾아내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상황, 기도 속에서 답을 다 찾아내겠다 딱 여기니까 나에게 준 말씀이 딱 보이면서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요셉에게 뭐가 딱 보이느냐? 노예로 갔는데 이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에서 빼내서 애굽으로 보내는 길이다. 복음의 실크로드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애굽의 탑의 상류 주류로 들어가는 길이다. 왕 앞에 가는데 내가 잘못하면 말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놓으신 꿈이 실현되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로 보면은 문제로 여기는 그게 길로 보인다는 이야기.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고 보인다는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건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보이면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면 평안하는 거예요. 이게 딱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나의 말씀이 나올 정도로 사모를 해보라니까. 세 번째는 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 누리면서 길이 보이다 보면은 뭐가 되느냐? 나의 전도라는 게 딱 정리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전도를 오해합니다. 전도를 요셉이 어디 길가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줬습니까?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쫙 누리니까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누리고 모든 답과 모든 게 길로 보일 정도로 누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신자가 볼 때, 요셉을 볼 때 쟤는 다르다. 보여졌단 말이에요. 보여졌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물어보는데 말을 못했다.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요, 계속 뭡니까? 이 전도가 이제 누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전도가 이제 발견되고 이게 계속 누리다 보면은 모든 미래가요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비밀이 딱 보입니다. 그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해골을 애굽에서 나갈 적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가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430년 후에 연도까지는 몰랐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어디로 빼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유언을 했다는 말은 개인 차원의 유언이 아니고 세계 선교 차원의 복음 차원의 유언을 한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온다. 그날을 올 때 잊지 마라. 내 해골을 빼내가라. 그거는 내 해골을 빼내가라는 의미고 그 날이 오니까 그날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유언으로 대대로 430년 동안 남긴 거예요. 나갈 적에 우리 조상 요셉이 이랬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입만 열면 과거에 내가 이하여대 출신이고 이런 소리 하잖아. 내가 이래봐도 영어를 100점 맞았고 말이야. 내가 이래봐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도 망할수록 더 하고 싶은 말이 우리 조상 요셉이 왕년에 말이야 애굽에 와가지고 이렇게 탁 했는데 우리가 요즘 이렇지만은 이래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 조상 애굽 요셉이 이런 말을 하고 유언을 남겼다. 내 해골을 빼가지고 와라. 그 말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이 삼오늘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쉽게 말하면은 진짜 속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바꾸라면. 겉으로는 바꿨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아브라함처럼 가는마다 단을 쌓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여전히 내 마누라가 몇 살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여차하면은 양자를 삼아야 되고 조카를 데리고 삼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 조카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야 믿음 좋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더만은 저 사람이 인격도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조카까지 데려와가지고 먹이고 입히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믿음 좋은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믿음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있는 불신앙을 봤단 말이에요. 그거 바꾸란 말이에요. 그거 바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계속 해보면 일심전심지속으로. 저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다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다 보면은 그 답이 보일 때 말씀으로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때 이걸 계속 또 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길로 보인다니까. 그러다 보면은 뭡니까? 그 길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가다 보니까 뭐가 딱 보이느냐? 미래가 딱 보인다. 그러면은 뭐가 오느냐? 참 응답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었냐? 아브라함이요, 이제 진짜 결단 딱 하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왜 그럴까 깊게 생각하다가 내 속에 믿음의 내적 상태가 안 바뀌었구나. 그래가 롯을 딱 떠나보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줘.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느냐? 기근이 와가지고요 양식 싹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롯과의 싸움이 벌어질 적에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결단하세요. 자꾸 인생이 안 풀지 고집 피우지 말고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리고 열심히 목사님 말 잘 듣고 헌신 많이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러지 말고 내 깊은 속에 나만 아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불신앙이 있다. 그거 뽑아내버려야지. 그거 뽑아내는 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참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 롯을 떠나보낸 후에 뭐라고 하냐? 네가 보고 밟는 땅을 너에게 그리고 내 후손에게 다 줄 것이다.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 다음에 뭡니까? 딱 이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그러면서도 아직 안 버린 게 있어요.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해가지고 롯이 전쟁에 끌려가잖아요. 구출한 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소돔 왕과 멜기세덱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소돔 왕이 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때문에 네가 이거 주가 나중에 복 받았다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안 받겠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상급이요 지극히 큰 나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런 축복이요 쫙 온다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이때도 깊은 내면 속에는 아직도 다 해결 안 된 게 있어요. 근데 언제 완전히 끝났냐? 창세기 22장 1절 20 보니까 완전히 이삭을 바칠 정도로. 이거는 맹신이었다는 말이 아니고 로마서 표현에 하면은 아브라함이 100% 믿어버린 거예요. 완전 믿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이거 딱 믿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뭐냐, 완전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권한에 큰 미래를 완벽하게 약속했는데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세 번째,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 언약을 성취할 것이고 흑암 근세 무너지게 할 것이다. 네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 이걸요 딱 참아 응답으로 주어버렸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거는 다 지켰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믿음의 상태가 내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뭘 congratulation 합격,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 통지서가 쫙 달려.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준행 다 했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정서를 꽉 찍으면서 밑에 딱 달아준 약속이 뭡니까? 아까 읽어준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시작해서 세계복음화까지 쫙 줬단 말이에요. 뭐요? 우리가 지금 선교사 파송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딱 주고 성경구절 주고 밑에 약속 적잖아. 그렇게 적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말은 언제 여러분이 이 믿음이 완전하게 내면에 있는 믿음까지 뭡니까? 100% 믿느냐? 복음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지금요 전부 틀리게 믿고 있습니다.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섞어서 믿고 있습니다. 세상 거, 지성, 똑똑함 섞어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는 잘 믿고 있는 줄 안다니까. 우리도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틀리게 믿고 있다. 다르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섞어서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거 딱 제대로 복음 이해하는 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임하는 재앙이 길이 되어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재앙처럼 보이는 게 길이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세계복음 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은 재앙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고 문제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여러분 미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 버린다.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재앙으로 연결되느냐 축복으로 연결되느냐. 우리는 사건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할 때 항상 사건을 터뜨리는데 그게 재앙이냐 축복이냐 이거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이해해버리면요 반석과 같은 축복을 희한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몰아치는데 안 무너지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도 이해. 복음을 이해 못하고 오해하면요 기도가 오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이해해버리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만 1절에서 3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보세요. 기도를 제대로 딱 붙잡아 보세요. 기도가 뭡니까? 딴 거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고 이거 딱 우리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하는 줄 아는데요 그거는 아직 내가 갈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갈급한 수준의 기도 가지고는요 조금 응답받고 나면 또 갈급해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갈급한 기도는 갈급함이 채워지고 나면 잠깐 갈증이 해소됐다가 또 갈급함이 생긴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려버리고 나면은 그 갈급함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어 버린다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전도가 딱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이해 못되고 기도 이해가 안 되고 전도 이해가 안 되면요 자꾸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 이야기했잖아요. 요셉, 다니엘 모델을 이야기했고요.
전도도 보세요. 요셉이 전도의 모델인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럼 언제까지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거냐고. 우리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정생활하고 가는, 내가 평상시에 움직이는 숨쉬기 운동하듯이 움직이는 그 동선상에서 정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다니까.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옥중서신을 하게 됩니다. 했는데 메시지를 오늘 에베소서 정리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가 뭐냐? 근데 사실은 교회 이전에 구원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떤 데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된 게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하지? 교회가 뭔지, 구원의 축복이 뭐지? 이거 알 적에는요, 이거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에베소. 그래서 한마디로 에베소는 뭡니까? 1장에는 뭡니까? 신령한 축복. 여러분, 성경 가장 신령한 축복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그게, 이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 그런데 키가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통일되어진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요, 이 말입니다. 돈 많으면 행복으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돈 많은 게 저주가 되고 아버지 죽여버리잖아. 유학까지 보내줬더만 아버지 미리 줄 거 주세요. 안 준다고 아버지 불태워가지고, 그것도 완전 범죄, 표도 안 나게 하려고 불태워, 아버지 죽여놓고 표 안 나게 하려고 불태워버렸다니까. 그게 돈은 축복으로 연결된다. 그게 돈하고 축복하고 통일된 겁니까? 분리된 겁니까? 분리된 거지. 건강은 축복이잖아. 근데 건강한 남편이, 여자가 12명이나 바람피워 돌아다닌다고. 그럼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남편이 맨날 오늘 저녁에는 저 여자한테 가고 내일 저녁에는 다른 여자에 가는데 행복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너무 건강하다. 그러면 여자들 틀림없이 말은 안 하지만 앉아가 달바위지 빠지버리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건강하고 가정 행복하고 연결이 되냐고. 그게 통일이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 연약해 보여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모자라 보여도 그게 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여간 채소 먹더라도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와 함께 살고 남편과 함께 사는 게 행복이다. 그래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신령한 축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신령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소망,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게 에베소 1장 17절 19절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놓고 기도해라. 2장은 뭡니까?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교회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전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고 전도의 축복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영혼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 끝났습니다. 공중근시에 잡은 자 사단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 풍속자라 따라가야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운명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뭐 해야 되느냐? 운명이라는 말은 내 명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불신자가 말하면 그건 운이다 이래요. 행운이 뭐예요? 행복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건 불신자가 말하면 운이다. 그래서 행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을 내 마음대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는 뭐까지 인식했다고요?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 마음대로 내 명을 좌우할 수 없다.
행복을 만들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 세 번째는요, 3장에는 뭐냐? 선교회들, 이방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는 늘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누려야 되고요. 성도들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면요, 그동안에 안 되던 게 통일이 된다니까. 가졌다는 것이 축복으로 연결되는데 가졌다는 게 저주로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응답이 오고요. 늘 전도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요.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센터,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가운데 가슴을 가지고요, 전도와 선교의 컨텐츠 프로그램들을 늘 1년에 찾아내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내가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은 교회의 중요성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지체다. 존귀한 자들이 모여있는 지체다. 그게 뭐냐? 원리스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를 모르니까 맨날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되어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5장은요, 진짜 싸움이 뭐냐?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가정 살리는 센터고요. 직장 살리고, 산업 현장 살리고, 세상 살리고는 헤드쿼터, 영적 싸움의 헤드쿼터예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배만 드릴 게 아니고 달란트 은사 가진 사람이 자기 재능과 달란트를 기부해가지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살릴 수 있는, 산업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후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시작해라. 자, 6장.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요, 육신 싸움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까지 시비 싸우가 눈에 뭐 밉니 좋니 뭐 좋니 안 좋니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 싸워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 현장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무기를 개발해내고요. 신무기.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적진을 교란시키고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영적 공수 특전다 만들어주는, 이런 데가 뭡니까? 교회라니까.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그래서 에베소에는 구원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찾아내고요, 영적 싸움의 축복을 딱 찾아내고, 빌립보서에는 뭐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참된 누림, 행복. 이게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했느냐, 돈을 가졌냐, 권세를 가졌냐, 세상 것을 가졌느냐 해서 참누림과 행복을 찾는데, 성경은 복음이 그런 거 다 배설물로 버린다고 하면서 뭘? 참된 가치를 찾아낸 사람, 참된 비전을 찾은 사람, 참된 뭡니까?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 인생의 가치를 가진 사람, 이게 참된 행복자요, 참된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요, 참된 비전을 발견하고요, 참된 목표와 목적을 발견하고, 참된 미션을 발견하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빌립보는 문제, 사건, 모든 것들 속에서 뭐가요? 기도로 답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걸 감사함으로 하는 게 모든 답이 거기서 다 나온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가면은 요셉처럼 모든 것이 길로 보인다. 바울이 그렇게 보였대. 감옥도 세계복음화의 길로 보였다. 그게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바울이 미래를 딱 보여.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눈이 중요해. 영적인 눈을. 빌립보서는 영적인 눈을 뜨면 인생의 모든 문제, 사건이 축복으로 보이고 답으로 보이고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보인다. 그래서 1장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선교센터다. 내가 있는 현실, 환경이 바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보인다.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옥정수신이 왜 중요하냐? 빌립보서를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한 말입니다. 현장이 선교지다.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2장이 뭡니까? 고난 보는 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요,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도 받아야 돼요. 세례는 몇 가지? 물 세례. 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이걸 이제 물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받은 불 세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불 세례. 그런데 더 바울은 고난의 세례라고 해요. 고난의 세례. 내가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주님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3장 뭡니까? 최고의 지식. 최고가 발견되니까, 진짜가 발견되니까 나머지는 싹 배설물로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답이고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상급이고 건세고 그리스도가 딱 보인다. 4장 모든 환경이 어떻게 보이느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그리스도 제대로 이해한 사람.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왜 골로새서를 썼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말하면 전부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자기 복음, 뭡니까? 대충 복음, 섞어 복음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복음이 모자란다고요. 아직도 뭐 할례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막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일리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된다. 그래서 1장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다 충만하고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니까 뭡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것의 근본이 그리스도다. 그럼 복음 뿌리 내린 만큼 열매 맺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복음의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맺힌다.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는요. 모든 만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다.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으니까 속지 말라. 2장 6절 8절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라. 3장 모든 세상에서 건져내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해라. 4장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건데 뭐 했냐? 전도의 문을 열어다고. 그리고 복음 비밀 가진 일꾼 세워주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제자고 일꾼입니다. 교회는 제자 일꾼 찾아내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 파트를 중심으로 렘넌트 후원자들도 우리 중직자들이 뭡니까? 앞으로 오늘 다민족 사역하지만은 렘넌트들을 키우는 사역을 교회 안에 대중사역으로도 하고 또 대중사역 말고도 현장 소수 사역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병행해야 되고요. 다민족 사역도 보이는 사역하고 안 보이는 사역도 하고 다른 거는 못해.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의 결정은
결론은 2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시험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누가 너희 철학과 세상 초등학문 그리스도 아닌 섞어 복음 가지고 너희를 속이고 노략질하는 거 조심해라. 사람의 생각, 사람 기준, 세상 기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 지향 저주를 끝낼 수 있다. 이게 그동안에 했던 메시지입니다. 자, 네 번째, 빌레몬서. 일꾼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사람 치유, 사람 또는 관계 치유. 그래서 오늘 인사할 적에 귀하고 존귀하다고 내가 말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평생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바보, 영적 천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무조건 부족한 사람을 도와주고, 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이고 주인이 있고 왕이 있고, 여러분 신하라 할 적에 왕의 아들이 바보 천치라고, 바보야 천치야 이래 합니까? 왕에게 맞아 죽으려고. 그럴수록 더 안아주고 귀하게 여기죠. 열매 맺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열매 없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요, 그런 사람이 토양이 된다니까.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으려면 거름이 많이 있어야 돼. 그 열매가 없어도 열매를 맺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거름이 되어주는 거름 역할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얽어매거나 벌 주려거나 죽도록 뭡니까?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은요, 율법은 정죄하고 얽어매고 벌 주고 막 뭡니까? 죽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은 해방하고 구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방향을 쭉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빌레몬서 1장 11절. 그래서 결론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범죄자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을 받는 형제로 두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다면요,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죄인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불러서 은혜로 일꾼 세워줬다면은 저 사람도 부족한 사람을 보면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보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역할은 살리는 역할을 해요.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가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가 뭡니까? 병든 자 고치는 거고 죽는 자 살려내는 거잖아요. 이 영혼 살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옥중서신의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입니까? 인생의 큰 진단을 딱 해야 되는데, 인생의 모든 이 땅의 문제는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육신의 부분, 마음의 부분, 정신의 부분, 삶의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 경제 문제 돈 벌면 되고, 아픈 사람은 병도 고치면 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좀 해가지고 똑똑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가져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온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완전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다. 그러면 해답이 뭐냐? 진단이 딱 나오면요,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돈 문제는 열심히 지금 이달에 잠언을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가 지혜, 지식, 명철도 나오지만 그 중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 이게 잠언에 많이 나와요.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사람도 안 온다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요, 진단이 나오면 답이 나오는데 돈이 있다, 건강이 있다, 세상 거 필요한데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안다면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로 다 끝내야 됩니다. 답은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 우리는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 방주 떠들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방주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방주 뻔히 보면서도 구원의 배가 있는데도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는 방주가 눈에 보이고 홍수가 눈에 보이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들어가야 될 시간에 들어가 버려야 돼,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는 안 들어가는 거야. 어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떠났는데 방주 안에는 완전히 안 들어간 거라니까. 밖에서 단 쌓고 앉아있다니. 안에 들어가 단을 쌓아야 되는데. 창세기 22장에 안에 들어가 단 쌓아버리니까 하나님 축복해버린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의 깊은 뿌리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해답이 딱 나오면 이제 답이 나왔단 말이야. 답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지. 답이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누림의 상태가 딱 됩니다. 그랬어요. 누리려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 중에 최고의 답이 기도다. 그래서 자, 보죠. 기도.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명언을 할 테니까. 지금 명언을 하니까 다 pay attention. 세상의 문제는 만 가지예요. 답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답이 두 개면 뭐라고요? 답답해집니다. 답이 만 가지면 답답이 계속 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답은 한 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답답한 줄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고 기도로 모든 답을 풀고 모든 답을 찾아내라 했는데 만 가지 답을 다 가지고 앉아 있어요. 만 가지 답을 다. 돈 어디가 돈 버리는 길이냐, 성공 어디 맨날 그 답만. 그리스도 안에서 돈이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건강 찾아요. 건강 따라 길 가고요. 이 길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할 수만 있다면 평상시에 물 먹고 음식 잘 여러분 체질에게 맞게 먹고 호흡 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뮤인 시스템인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답의 only one 답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학도 발달하고 하지만은 내가 뭐가 안 좋아 약을 많이 먹으면은 이쪽은 낫는 대신 여기에서 주는 다른 데다가 공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약을 오래 먹으면은 또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망가지면은 건강은 해결했는데 어디가 터져버린다고요? 남편 바람났네, 아내도 바람났네, 이래 나와버리는 거예요. 답은 두는 데가 터지고 앉아있다니. 돈은 버렸는데 건강은 찾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버리면은 돈도 물질도 아내와 남편도 가족도 행복으로 연결되어지는 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되는 돈적인 게 또 다른 문제 터져버리고 그 문제 해결하면 다 끝. 또 그 답 찾았는데 그거 가진 거 또 다른 문제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만 가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만 가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면 다 알아도 돼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이걸 자꾸 누리다 보면은 이제는 뭡니까? 누리는 것도요, 세상적 누리면 별로 안 줘요. 뭐가 딱 보냐? 인생이에요. 방향이 딱 보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좌표도 보이고 방향을 보이는데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란 말은 전도지 나눠주고 뭐 사람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거래요, 교회.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전도 이러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리지?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전도 이러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옛날부터 우리는 훈련을 20년 받았는데도 옛날 각인 있잖아요, 교회 다니까. 빨리 꼬시가 우리 교회 데려와야지. 그럼 목사님 입이 만큼 벌어지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전도하러 가지 말고 우리는 뭐요? 살리러 간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이냐. 이 사람의 가정을, 이 사람의 자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요 생각만 해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한다니까. 큰 교회는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답답하다고 큰 교회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살려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방향을 딱 전부 다 맞추세요. 그런데 이 전도의 키가 뭐냐? 일꾼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제자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일명 렘넌트, 남은 자. 미안하지만 렘넌트는 오늘은 제대로 말을 해요. 청소년을 렘넌트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뭐 하려고 남겨놓은 자, 전도하려고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렘넌트가 뭔 줄 압니까? 시드, 거룩한 씨가 이래 나왔잖아요.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옛날에는 엄마 아버지가 옥수수 같은 게요 이래 또 달아놨더라고. 아버지 저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놈아 그거는 먹으면 안 돼. 그건 종자씨야. 남겨놓은 거야. 뭐든지 열매를 하나면 딱 달아놔서 먹고 나면 모자라면 저거 엄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막 10번, 20번 이야기하면 너 저거는 먹으면 안 돼. 제가 막내잖아. 나는 막 벨라기 때문에 안 된다면 더 먹어버리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몇 번 강조합니다. 완전 그때는 몰랐어요. 나 그 의미를 몰랐는데 말은 들어도 단어는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당시엔 보릿고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다니까. 그러던 시절에 저거 하나를 심으면은 우리 가족이 1년 먹는다.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시절에 그래 한 게 아니고요. 저게 없으면은 우리 가족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영양실조 걸리고 병들지도 모른다. 그 시절에 그거 하나 안 먹고 쫄쫄 굶어가면서도 미래를 보면서 남겨놨다니까. 시드. 그게 렘넌트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남겨놓았다니까. 뭔가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 이거를 찾아내야 돼. 우리의 방향은 시드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취미가 있습니까? 한이 있습니까? 구경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세요. 한 명을 내가 뭐 해라는 의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눈치 보지 말라니까. 그냥 자꾸 목사님이 합시다 이래가 다민족들 모아놨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다민족이 한 100명 모인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다민족 부서를 만들어가 당신들 예배들이 떼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민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은 하지 말아야 될 몸부림이 있고 가치 있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몸부림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없으니까 다민족 지금 목사님이라도 오라 해놔놓고 1년에 뭐 석 달에 한 번을 하든 한 달에 한 번 더 모아가지고 다민족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축제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는 거라. 그것도 뭐 하면 됩니까? 렘넌트, 더 중요한 건 렘넌트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해야 넥스트 세대를 준비하니까 능 낳고 앉아있고 목사님이 있을 때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가운데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연결된 사람이 있다, 인턴십을 해보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예배 시간에 해보기도 하고 또는 디데이를 잡아가 해보기도 하고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해라는 이야기죠. 강요로 여러분 뭐 강권해서 해라는 말이 아니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말을 못 알아듣는데요. 뭐 어느 기회 되면은 이미 경험한 사람들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부릅니다. 야, 니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모이는데? 왜 내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그래 하는 거 봤어요. 제가 언제 여러분 내한테 보고 안 하고 했다고 뭐라 하는 거 봤어요. 해라는 이야기지, 해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자가 만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빌딩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사람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추앙하려고 하는 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너무 욕하면 안 돼요. 그분이 없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아직도 가난뱅이로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포항제철을 짓고 앉아있고 무슨 고속도로를 만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은 그때 세계 최고 못 살던 그런 시절이라고 상상을 해보자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그런 핑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민족이 있으면 다민족 사회가 안 해도 돼. 있는데 말라고 합니까? 없으니까 다민족 사회가 해야 돼. 랩런트가 짜다라 깔려 있는데 말라고 랩런트 사회가 합니까?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 있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수준 낮은 랩런트 사회이고 다민족 사회이고 없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면은 무슨 수로 쏟아도 세상적인 나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차원에서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한다. 그 이유를 찾아. 그래서 이유 있는 지교회, 이유 있는 사역,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편안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읽은 본문 딱 보세요. 17절 안 읽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방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신자는 어떻게 행한다고요?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헛된 거 붙잡고 앉아가지고요. 거기에 집중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요, 헛된 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18절에 왜 그랬냐?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지혜가 없어져요. 명철이 없어요. 무지합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총명이 없고 어두워지고 무지하니까 지성이 캄캄하고 지혜가 캄캄하고 명철이 캄캄하고 머리는 캄캄하고 마음은 굳어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은 어두워 버리죠. 마음은 굳어져 있지.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냥 있는 대로 놀아버리는 거야. 방탕함에 방임하고 더러운 욕심이나 끌림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아 내가 네한테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극히건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이러니까 하나님 나는 땅도 없고 씨도 없는데 이래 나오니까 하나님 그때 할례 언약을 창세기 17장에 주면서 그걸 오늘 메시지에 적용하는 버전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아브라함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다. 네가 잘못 배웠다. 잘못 알아들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 옛날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심령을 새롭게 되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어가지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뭐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옥중서신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은 제가 장수를 잘못 알려줘서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아침에 보면서 이게 큰 실수했네라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메시지라서 내가 그냥 했습니다. 목사의 말에 설교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쩜 그렇게 실수했는데 여기 딱 맞았는지.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대 살릴 인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